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 19절에서 35절입니다. 19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동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하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AI 기술이 사회 전반 분야에 지금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AI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 특별히. 그래서 14억 인구를 다 안면 기술, 인식 기술에 다 넣어놓고 3초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3초만 스캔만 해도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도 99%까지 다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안면 인식 시스템을 중국의 이 정보 시스템이나 자동 결제 시스템이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이런 데도 다 이미 적용해서 중국은 상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스캔만 하면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 살고 어떤 사람이고 이게 자동으로 다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리대로 이 땅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찬송가 40장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축구장만 가봐도 울창하게 뻗은 나무들과 또 그 속에서 지저귀는 새들도 있고 상쾌한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새파랗게 돋아나기 시작한 풀들 보고 꽃들을 보면서 이걸 다 누가 지으셨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물의 끝을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그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 세 가지로 찬양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셔서 달에 따라서 뭘 절기를 만드셨어요. 달의 변화에 따라 한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해서 12달이 모여서 한 해를 이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통해서 해를 통해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왜 허락하셨나? 쉬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쉬라고. 밤에는 그래서 자야 돼요. 밤에. 특별히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적절한 수면의 시간을 가져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해야 수면 시간에 축적된 피로를 회복을 하고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감정을 순화시켜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로 하여금 회복하고 다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그래요. 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짐승들은 밤에 기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야생 짐승은 밤에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의 필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28절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여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다 주시면 다 가져가시면 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 우리의 일생도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내 일터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이 새벽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에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연장하셨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신도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하는 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하고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왜 주셨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습니다. 예배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피조물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근데 천국에 가서 하면 여러분 힘이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육체를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갔어요. 그 동기가 왜 잡혀갔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나?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야?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문답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문답의 제일 첫 번째를 보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영원토록 예배할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으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목말라 황폐한 마음들이
이 시간 회복되어 진정한 참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